성경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고 악한 농부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농부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온 것이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왔었죠. 농경사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농경사에서 농사를 질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때에 이제 진리를 가르치시다 보니까 뭘 이제 알게 했냐면 농사 짓는 것이 1년 농사도 있고 3년 농사도 있고 10년 농사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종자에 따라 다르죠. 그랬는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 농사. 근데 이 땅에 제일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 그렇죠. 자식 농사라고 했잖아요. 자식 농사.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게 농사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기르는 것을. 그러니까 농사 질 때도 뭐예요? 자기가 부지런하고 정성을 다해야 수확을 많이 얻죠. 그게 우리 농경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뭐다? 그것보다 더 정성껏 길러야 자식을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거죠. 자식 농사가 잘 안 되면 뭐 합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하잖아. 원수. 이렇게 이제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뭘로 말씀하셨어요? 농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나를 뭐하는 분이니까? 기르는 분이니까. 나를 낳아서 기르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식 농사 짓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농부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이제 농부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도록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누가복음 20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하신 비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를 됐죠. 거기서 이끌어냈죠. 그래갖고 이끌어내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율법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포도.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잖아. 그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했어요? 포도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다가 포도나무 하나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끌어내서 뭘 준 것을? 하나님의 법을 준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면 잘 비유했었어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유다 사람은 포도나무다 라고 비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고 말씀하실 예언을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서 아주 잘 예언해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격을 함량하는 일을 할 권한을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말로 이게 잘 깨달아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게 선생이라고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농부라고 얘기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장로라고도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이게 뭘 가르칠 때는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쳤고 뭘 가르칠 때는 이렇게 비유해 가르쳤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다 유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농부로 비유했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권한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오래 기다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 말씀을 줬으니까 그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으니까 오래 기다려야 그 말씀을 깨달아서 믿는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이 믿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새로 줬다고. 새로. 그게 유업이 아니라 뭐요? 새요. 새. 넘어갑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신 것은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나 보려고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종. 유대 백성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종으로, 제사장들은 뭘로? 농부로
비유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하신 것은 농부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심히 때려 죽여 하나님께 거저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쳤으면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놓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 민족을 먼저 택했어요. 왜? 유대 민족을 통해서 누굴 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서 보내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열방에 뭘로 세우시려고 예정을 하셨냐면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오히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놓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체가 잘못 배웠으니까 전체가 뭐한다? 선지자를 죽여. 이해 되셨습니까? 그게 구약 역사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 예언해 놓으셨죠? 그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와서 다 이루시죠?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법을 바꾸고도 뭐 했습니까?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누가복음 20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틀어서 완전하게 말씀하려니까 세 번 보냈다라고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었죠. 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예언서잖아. 선지자들의 예언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뭐해서 다 때려 죽였어. 하나님이 반역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내서까지도 반역을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다 흩어진다고. 2000년 넘게 흩어져 살았어. 그 말씀 그대로. 그게 유대 역사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걸 구약에 있었던 걸 사실을 들어서 이제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구현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그게 의가 누구요? 예수가 의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구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런 거로 지금도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을 뭐한다? 핍박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핍박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핍박과 비판에 대하여 올바로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비판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졌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예요? 판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죄 졌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비판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핍박과 비판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주인이 종을 농부들에게 3번 보냈다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이러시기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어찌할까 하셨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뭐야? 보내는 대로 죽이니까 뭐야?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깊이 생각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안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잖아. 그러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리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를 보내셨다는 의미이며,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하신 것은 농부로 비유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혹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공경하리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누가복음 20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농부들이 그를 보고 하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라는 의미이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하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상속자이신 예수를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신 의미입니다. 아예 예언해버렸어, 비유로. 니들이 날 죽일 거라고 가르쳐줬어. 근데 못 깨달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0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여 백성들에게 묻는 어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의 권세에 도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의 의미이고,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예언하신 의미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누가복음 20장 16절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포도원을 다른 데 줬어, 안 줬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방인에게 줬습니다. 포도원을. 오후에 공부합니다. 무엇이 포도원인지. 이방인에게 다 줘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뭐야? 나가서 나오듯이 다 흩어버리셨거든. 넘어갑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 백성들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행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심판할 새 언약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건 찾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50절 갑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 신약 성경이 예수께서 심판하실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깨달아서 이겨서 죄를 안 짓는 인격이 갖춰져서 심판이 없고 영생의 길을 사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죽어서라도 여러분 영혼이 가면 이 신약 성경대로 심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심판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뭐한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줘서 구약 말씀대로 그들이 안 지키고 죄져서 유대인들 싹 심판에 다 흩어버려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살겠어. 그 끝났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대로 이제는 뭐한다? 심판해야. 그래서 이 사명을 주고 버려서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니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왜? 니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시켜서 깨달아서 뭐하면 말씀으로 깨달아서 인격이 함량이 돼서 하나님 자녀 인격을 갖추면 하늘에서도 심판을 안 받아. 근데 못 깨닫고 예수를 안 믿고 살면 이 다음에 심판받아. 그러니까 죽음을 다 두려워해. 왜? 멸망받을 거니까. 예수 잘못 믿어도 두렵고 예수 안 믿으면 더 두려운 생활에서 불안한 생활에서 인간이 평생 살아가. 뭘로 심판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기고 죄 안 짓는 인격이 돼서 죄를 안 짓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것이 하나님이 농부로 일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긍한 유대인들은 심판을 당했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이방인들은 택함을 입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얻음으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다 이루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가르치는 거 보십시다. 어떻게 이루셨냐? 바울 사도 속에 오셔서 이루시거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을 배웠으면 싶다는 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거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이 다 돌감람나무였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유대인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하나님 나를 보존하죠? 내가 하나님을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도 뭐한다? 죄 짓고 말씀 못 깨달아 살면 아끼지 않는다 이거요. 이제 제가 육신적으로 비유들죠. 솔직히 내 혈육인 사람들을 더 가르치고 싶은 게 심정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들을 더 구원시키고 싶은 게 제 심정이겠죠. 그게 본심의 사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온 게 하나님이셨어. 근데 그들이 안 믿으니까 뭐했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 심판해버리고 버려버렸어. 근데 이방이 우리를 택했어. 그런데 이방이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 말 안 들어? 버리는 거 더 말할 거 없이 버리지. 미련 없이 버리지. 그 얘기요. 비유들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미는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게.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렇게 바뀌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누가 접붙여? 하나님이. 하나님 깨닫게 안 하면 누구도 하나님께 접 못 붙어.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13절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그게 이방의 본성은 뭐예요? 죄요. 찍힘을 받고 참 감람나무에 왜 접붙여야 예수님의 본성이 되지? 진액이 올라와야. 이해 되셨습니까? 그렇게 깨달아져야 본성이 바뀌어. 안 깨달으면 안 바뀌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 진리를 깨닫도록 대언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뇨. 이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모퉁이 돌이 누구요? 예수.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요. 예수가 머릿돌.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이 어찌미냐 이 진리는 뭐냐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 하고 갖다 대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루어져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연하시기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다 흩어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분의 말씀대로 다 응했어.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깨달아 예수께서 진리이신 것을 깨닫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 앞으로 구원 못 받아. 그분의 말씀 진리고 이 진리가 깨달아야 구원받아. 그래야 심판을 안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인격을 갖춰서 영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름만 예수 이름 불렀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진리가 깨달아져야 예수를 믿는 거야. 그게 깨달아지면 우리 본성이 바뀌어.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라. 부딪힐 돌이 누구예요? 예수.
거기에 부딪혔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에서 말씀했어요. 이 말의 예언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와서 이 진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시온. 유대 땅에 와서 완성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분이 가르친 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뭐한다? 못 깨달아지면 부딪히는 돌이고 깨달아 믿는 사람은 뭐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진리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하였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다 이룬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에 두노니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이요. 지금은 이 성경이 전 세계 다 가서 있죠. 근데 그걸 이룬 거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대 땅에서 이룬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넘어지게 정해졌다. 베드로 사도는 아예 그냥 가르쳐 번졌어.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거든. 왜? 유대인들이 뭐한 사람들이 오순절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와서 경건한 사람들이 성령 받았죠. 베드로 사도는 그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 썼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깨달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에 대하여 밝히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근원을 알아야 나도 근원을 다 알아야 온전해지지. 예수님 조금 알고서나 예수 알았다고 하면 안 되지. 예, 드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안다? 그분이 이 말씀이 진리고 이게 예수기 때문에 깨닫는 만큼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 알 만큼 내가 확신에 거한다. 예, 드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시니 유대 백성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뭐예요? 다른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뭐예요? 말씀 들을 기가 없어서 말씀이 안 들어가. 왜? 이게 깨달음이 올 때까지 자기 싸움이 있어. 우리 식구들은 기뻐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잘못 배우면 안 배운 것만 못하니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배웠는데 잘못 배우다 보니까 뭐야? 안 배우면 못하게 돼서 예수를 죽였어. 이방인들은 아예 안 배웠던 사람이니까 사도들이 와서 정확하게 하는 게 다 깨달아 믿었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돌이켜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깨달으려고 자기가 간절히 깨달으려고 하면 뭐한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깨달음이 오면 그때 탁 돌이켜지면 그때 이제 기쁨이 오면 자꾸 더 진리가 깨달아지는 귀가 열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거룩해지면, 이게 아까 얘기했죠. 온전히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거룩해지면 예수께서 권세를 갖고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해지는 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내 죄를 구속한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전의 죄는 싹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 거지. 그러면 새 건데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실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성경이 깨달아져야 내가 죄를 이기지. 근데 성경 안 깨달으면 과거지 용서받았는데 지금 또 죄죠. 그럼 뭐예요? 죄인이지. 그래서 성경을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완전히 거룩해지면 뭐한다? 예수께서 왕권을 갖고 오신다고 했듯이 권세를 갖고 임하시면 나 양육할 때 깨달아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한다? 이 똑같은 말씀으로 해석해서 뭐 할 수 있다? 양육할 수 있다. 부모가 되려면 이렇게 부모가 돼야 되는데 부모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냥 부모가 됐어. 나이 먹어서 성경은 모르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이제 키우는데 자식들을 인격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키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틀 안에서 키우려니까 자식이 내 틀에 벗어나려고 하면 뭐야? 그 자식은 이제 미워 죽겠어. 말 안 들어서. 왜 잘못하지 않아도 가서 사고 안 쳐도 근데 그냥 자기 틀 안에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이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양육 못해.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 컸어도 다 뭐다? 모든 인간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접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온 게 인간이야. 근데 그 인간들의 상처라든가 모든 부족한 것을 진리 앞에 와서 하나님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진리 깨달으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거 다 싹 치유해서 기쁘게 만들면서 진리를 깨달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완전한 농부. 우리 부모들은 불완전한 농부였어. 그래서 부모들은 뭐였어? 자기 유익을 자기 감당할 게 없으니까 자기 유익을 해서 자식을 교육하니까 자식을 뭐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혼내고 초달했어. 그래서 자기 유익 때문에 자식을 교육시켜서 부족하게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뭐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교육하셔. 그게 히브리 12장에 잘 나와. 그래서 깨달아지면 뭐다? 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실력 쌓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양육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저도 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밑에서 정말 교육 잘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제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틀리니까 내 속에 뭐예요?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하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왜? 다 소질이 다르게 줘서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소질이 다르니까 어머님이 뭐야 틀에 키우려고 하는데 나는 안 맞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 틀에만 키우려고 그래. 그랬는데 뭐요? 모든 내 주어진 내가 살아오는 데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지 않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뭐해서 찾았는데 만난 것이 내가 예수님이요. 그분에게 이 진리를 양육받아 하나님께 양육받으면 싹 다 마음에 상처고 뭐야 크러치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다 치유받고 기뻐서 하다 보니까 완전 거룩해지니까 오시니까 뭐 하더라? 내가 깨닫게 한 것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가르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 되셨습니까? 아멘. 그게 누구만이 완전한 교육시킨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멘. 육신의 부모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면 오시면 뭐한다? 해석해 가르치면 나는 이제 알고 됐거든.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알고 인정해서 오셨거든. 이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안 짓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실력은 다 갖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비유 들면 옛날에 왕권 제도로 합시다. 왕이 있어. 하나님이 왕이셔. 그런데 낳았어. 우리 자식을 다 하나님 다 낳았어. 그런데 요게 이제 다 세자로 양육을 시키는데 왕을 할 실력을 갖췄다고 인정된 것이 뭐다? 예수님 왕권 갖고 임하실 때요. 이제 뭐야? 이건 이제 왕을 줘도 이제 하나님 왕에 당신이 사명자로 뽑았어도 뭐다고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하고 키웠다 그 말이요. 그 인정했다고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해 되셨죠?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는 뭐요? 자식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얘기야.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을 함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량이 아니라 자꾸 깨닫게 되면 그 사람 깨달으면 뭐예요? 인격이 갖춰져 가죠. 예, 자꾸 잘하고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농부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게 진짜거든. 저는 뭐예요? 그러니까 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해되셨죠? 거기까지 가야 돼. 나를 완전히 켜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완전히 길러준 내 아버지를 내가 알 때까지 커야죠. 이해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뭘로 양육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게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라면 예수님이 말씀이 뭐야? 진짜 포도라는 얘기를 진짜 진리다 그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뭐했다? 길렀다 그 말이야. 이게 드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 내가 양육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이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해서 내가 너 모르는데 네가 왜 오냐 너 지옥 가 하고 멸망으로 보내는 것이지 이 말씀대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가르치면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아 진멸을 당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 멸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인격이 돼 살았으면 그 앞에 갔으면 예수님 앞에 섰으면 뭐야? 그냥 딱딱 이러면 난 다 행하고 살았으니까 너는 가라 아버지 집으로 영생해라 하고 못 살아면 너는 가라 저 불구덩으로 하시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아 지금도. 영원한 진리거든. 유대인들도 그렇게 됐고 지금도 뭐야? 소경이 돼서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잘못 배우고 뭐야? 그냥 육신적인 얘기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 다 지옥이요. 같이 멸망이야.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지가 잘못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면 뭐야? 모르면 전화 어디로 가고 말아? 지옥 가고 마는데 잘못 가르치면 뭐야? 다른 사람과 지옥 보냈잖아. 그 심판은 더 크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게 예수님 권세를 갖고 오셔서 강하게 오셔서 다 내보내는 것이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진리를 안 가르치는 사람은 뭐야? 다 해치는 자.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를 모이게 하는 자.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게 누구요? 농부들. 영원히 사함이 없다는 거지. 그런 거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 3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육신적인 예수님 동생.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게 뭐예요? 어머니 마리에게 똑같이 구약 성경을 배웠어. 예수님이나 야고보나 똑같이 마리아나 요셉에게 공부를 배웠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은 깨닫고 동생들은 뭐였어요? 유다하고 야고보는 못 깨달아서. 그래서 지형을 핍박했잖아. 그랬는데 부활하신 후에 뭐였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고 나서 뭐했어? 이 길을 가.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감독이요. 감독. 그 사람이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예수께서 권세 갖고 임하기 전에는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함부로 성경 해석해서 가르치면 내가 깨달은 5마디고 내가 깨달은 걸로만 하지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권세를 가지고 임하시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 깨닫기만 하면 그냥 그 말씀이 뭐예요? 깨달음이 오면 뭐예요? 바로바로 나를 뭐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늘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거기다 놓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생활을 해 가려고 여러분 생각을 늘 주께로 향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